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특권과 의무가 많이 약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있겠지만 혹여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만나면 되지, 설교만 들으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가끔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 안에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격을 주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몸에 전율이 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기꺼이 나와 이 특권을 누리며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난 한 달 예배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와 공동체 속에서의 나를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탄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시며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성경을 사용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성시교독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을 함께 교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확증되어지는 은혜가 있죠. 더 나아가 또 이 시간, 목사의 설교하는 시간을 가치 있게 여겨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중요한 시간대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게 되면 주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막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속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어느 정도 기대하시나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설교 좀 하지 마 라고 하는 말 속에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겹게 느껴지며 경험되어져 있는가를 한편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버지니아 살 때 아이들 데리고 윌리엄스버그라고 하는 이 미국의 민속촌과 같은 곳이죠. 옛날 18세기의 예배당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 강단이 2층에 있습니다. 따로 말씀을 전하는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둥처럼 여기며 어떻게 가치 있게 말씀을 대하는지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극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잘못된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의 부흥, 그 교회의 신학에 대한 뜨거움을 얼마나 아멘으로 화답을 잘하는가로 몰아간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냉담합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하겠나? 제 시간에 끝내겠나? 날 좀 웃겨주세요. 날 좀 울려주세요.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시절들과 회중이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 중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중하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고 싶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들으라. 두 번째는 분별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들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세번역에서는 모든 것을 분간하고, 공동번역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메시지에서는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 목사님들은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시나요? 모든 말씀이 복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지만 그 메시지 자체가 복음에서 많이 깨어져 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더 오늘은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분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나 혹은 설교의 허점을 잡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작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난 브라질 선교사님의 따님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 방문했다고 하여 한 달 전에 약속을 잡고 이 자매를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에 무디 학교의 로고가 있더군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제가 한 자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학교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이 학교의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신학교는 아닙니다. 바이블 인스티튜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요.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하여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실수가 많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나누는 선생들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외쳤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 안식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경을 자세하게 깊이 있게 공부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주중 성경 공부반 4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성경 공부반은 아니지만 룻기 성경 읽기 반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주중에 있는 4번의 성경 공부반에 매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품은 성도들의 나눔 속에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깊이 있게 말씀을 듣고 준비한 말씀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달이 되고 얼만큼이나 이해가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든지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30년째입니다. 40년째입니다. 성경을 10도, 20도, 30도 그랬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만 수많은 신화와 같은 미신 속에서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바꾸는, 그래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 혼동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사도들은 온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왔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소식에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분별하는 공동체가 필수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너희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죽은 자들이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우리의 모든 사고와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쩔어 있는 것이 우리의 원래 출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을 꿈꾸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보내고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목양했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 메시지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분별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라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세 번역에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메시지,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한 것만을 간직하십시오.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 내다 버리십시오. 이후에 인용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악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 하나님을 떠나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 악의 모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설교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팬데믹 이후에 온갖 유튜브 안에 수많은 재단들이 생겼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홍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순전한 복음을, 명쾌한 진리의 말씀을 분간하며 분별하며 그 말씀을 들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것 사실입니다. 설교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을 수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분별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져 이전에는 몰랐는데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마음인 것을 이 좋은 것, 하나님의 분별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 자체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수많은 가치의 체계 속에서 만들어졌기에 나로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좋은 곳을 취하여 붙들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곳을 붙잡으면 악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을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 인생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으로 족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기보다는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애를 썼던 저의 과거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동문 이사야 55장에 들으라,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세상의 수많은 잡음과 소음 속에 귀가 막혀 있으니 이 귀를 좀 뚫어주셔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 반응을 달리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탄이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치운다. 어떤 사람들은 잠깐 동안 말씀을 간직하기는 하지만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 같은 마음이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너희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좋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여 인내하여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하지 못한 채 말씀을 추구하게 되면 더 이원론적인 외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아는 것과 삶이 다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껏 분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인내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분별한 말씀을 주고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눈으로, 입으로, 귀로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두 사람이 되었건 세 사람이 되었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분별한 말씀을 검증받기 위한, 분별한 말씀을 검증할 수 있는 건강한 말씀 공동체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는 또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하며 들은 말씀을 확인하면 더없이 좋겠으나 그게 안 돼도 전화로 할 수 있죠, 카톡으로 할 수 있죠, 줌으로 할 수 있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분별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기 위하여 진리의 공동체가 내게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수업을 듣게 되면 많은 부분 소화가 되지만 너무 양이 많아서 소화가 안 됩니다. 설사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메시지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듣고 나서는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진리의 공동체와 함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씹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좋은 것을 붙잡을 때에 악의 모양도 우리가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공동번역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벽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물을 계속해서 부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더 불타오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벽난로 뒤에서 기름을 붓고 있는 한 존재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시며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여기에 물을 붓는 존재와 기름을 붓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역할을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불꽃,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오르도록 서로를 위하여 애쓰는 삶,
바로 그것이 분별한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한 달 동안 성경적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종교적 의무에 갇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예배가 지겹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언제 끝날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요소 하나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와 시간 할애를 보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제가 토요일에 어떤 모임에 가면 어떤 분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셔야지 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 헤브론 교회는 말씀의 가치를 알아주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 나아가 말씀이 더 깊어지고 심화되어 자라가는 말씀의 공동체를 기대하게 됩니다. 비록 주중에 성경 공부반 4반이 있지만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하여 서로 여기저기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나와 우리 공동체에 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억지로 만들어준 구형 예배나 순모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받기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부흥의 모임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분별한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기 위하여 더 자주 만나는 진정한 진실한 부흥의 만남,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있어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여 자라가고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어지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자라가며 성장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서 군불과 같이 말씀의 공동체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 우리의 귀가 뚫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더욱더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